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피고자 합니다. 신자로서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또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직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었고 칼빈을 통하여 깨달은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었고 저희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교리와 삶이 이원화되어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강요 2권 6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3권을 이야기합니다. 3권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3권의 순서가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다음에 회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서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권 6장은 일반 원리, 그러니까 서론격의 말씀을 지금 이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칭의가 나옵니다. 칭의가 왜 3 이후에 나올까요?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나중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기독교 강론에서는 칭의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죠? 삶이 먼저 나와요. 성화가 먼저 나와요. 그죠? 왜 칭의가 뒤에 나올까요? 순서를 거꾸로 나올까요? 믿음의 결과인 회개를 나중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개의 삶을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칭의가 나중에 나올까요? 자,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지금 칭의는 내가 칭의를 받았는지 확인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뒤에서 나와요. 자, 3권 3장에서 믿음의 결과인 회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권 4장과 5장에서는 거짓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거짓 회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뭐였죠? 거짓 회개가 통해, 고해, 호속.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연옥과 면죄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3권 4장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권 6장부터 10장까지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3권 6장 여기서는 일반 원리, 서론격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서론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일반 원리를 다루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자의 삶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다룹니다. 자기 부인은 또 다른 말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라고 합니다. 죄 죽이기는 자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영 살리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권 3장 8항에서 9항의 참된 회개의 서론을 다루고 여기서는 지금 본론적으로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믿음은 중생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는 중생의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믿음은 중생과 관련되어집니다. 회개는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중생의 체험과 관련되어지죠. 죄들의 용서는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죄들의 용서는 무엇과 관련되어져요? 네? 칭의. 그럼 이신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져요? 칭의와 관련되는 것이 죄들의 용서, 이신 칭의는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이런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니까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칭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86문 2항 찾아보겠습니다. 131쪽에 있습니다. (131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6문 2항.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믿음의 증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라는 것이 나와요. 믿음의 증거가 삶입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풍행으로 인해서 그분의 복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증명하고 나옵니다. 우리에 의해 찬양을 받기 때문이고 모든 자가 자기 믿음을 그 열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삶은 믿음의 열매다, 회개의 열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 180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80쪽. 16장 2항 180페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믿음의 열매와 증거가 삶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벨지카 22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성회를 삶에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권 6장에서 신앙의 일반적인,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힘들게 나그네의 삶을 걷게 하실까? 그냥 데려가시면 죄들을 다 없애야 하고 없이 하시고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살펴서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거룩한 삶을 왜 살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죄를 없애고 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히 죄를 없애고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 회심하는 즉시. 근데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거 교리문답서 읽었잖아요. 그것을 비추어서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스스로 깨닫고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점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의인은 거룩과 선행을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와 중생한 척하는 자가 점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는 점점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점점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점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자는 지속적으로 더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합당한 증거를 스스로 갖게 됩니다. 악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죄악된 부패한 생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책으로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이 신자라면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지상에서 더 고생할 것도 없이 하늘나라로 곧장 가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자를 이 땅에 놔두시죠.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애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중생의 목표는 무엇이기 때문에? 중생의 목표는 무엇이기 때문에?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신자의 의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극명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릴 땐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쏜살같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잠시 잠깐 세상에 살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들여 살아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적 지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 율법,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를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의를 따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의를 향한 규칙을 따르면서 자신의 열정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신의 열정이
방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쓸데없는 열정을 자기 본성에 따라 내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이는 열정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부성애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인식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부성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깨달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단어로 쓰죠?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깨달아가는 것, 인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 그런 삶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그게 믿음의 정의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뭐죠? 우리를 향한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의 정의.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믿음은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큰난리지입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무엇과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부성애에 대해서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내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 즉 부성애를 인식하고 인지하며 사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금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라는 말의 개념은 또 무엇이죠? 그럼 아버지라는 뜻은 보호자, 인도자, 창조자, 섭리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의 무엇과 무엇? 거룩과 의. 예, 에베소 4장 24절에, 골로새 3장 10절에 이것이 드러나는 삶. 거룩과 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 거룩은 십계명에서는 1부터 4계명까지의 거룩이 설명되어지고, 의는 5부터 10번째 언약의 말씀 사이에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거룩은 6가지 청원 중에서 1부터 3번째 청원까지 거룩이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4번째부터 6번째 청원이 의로움, 이웃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최초의 아담에게서는, 최초의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은 무지로 어두움에 휩싸여졌고, 타락 이후로는 경건은 불경건으로, 그러니까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부패함으로 드러났고요, 의로움은 불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것이 다시 깨어졌던 것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들은 믿음을 받았고 믿음의 열매인 결과인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 삶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납니까?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생의 씻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그래서 중생의 씻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순종의 삶. 왜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고집합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중생의 씻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씻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한번? 에베소서 5장 26절과 7절. 접부져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 큰 소리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삶을 열망합니다. 믿는 교리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3권 7장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한 장을 한 10줄에 쓰고 팍팍 넘어가죠. 3권 7장 기독교인의 삶의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3권 7장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죄 죽이기.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다른 말로 영살리기. 죄 죽이기의 삶, 자기 부인의 삶, 또 다른 말로 있는데 이것을 예? 내자로 또 뭐라고 하는데? 나는고행. 다 같은 말입니다. 지상에서 죄를 죽이는 삶,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을 내려놓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의 삶. 성령님은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의의 규칙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첫째,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내로 세상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교회 내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하트.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삶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교회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일치합니다 라는 뜻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명하신 그 의에 우리는 일치합니다. 마음을 그것에 합합니다. 접붙입니다. 이게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자기 부인을 볼까요? 죄 죽이기.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중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삶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회개입니다. 믿음은 몇 장에서 얘기했죠? 기독교의 3권? 믿음에 대해서는 몇 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몇 장에서? 1장에서는 성령, 2장에서는 믿음, 그 다음 믿음의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몇 장에서 이야기했죠? 그 순서에 따라서 3권, 3장 회개. 참된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삶에 대해서 3권 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이야기했고 거짓된 회개를 3권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했고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참된 회개의 열매인 거룩한 삶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3권 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룩한 삶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신중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중한 것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인데, 거룩한 삶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신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숙하고 절제하고 순결하고 검약하는 것. 신중은 무엇에 대한 열매인가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했는데, 신중한다. 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는데, 참된 회개를 할 때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했는데, 회개의 삶에서 회개를 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에서 7장에서 우리가 했는데, 참된 회개의 삶, 신중함은 무엇의 열매다?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인가요? 그거?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7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얼마나? 7가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신중을 낳는다. 첫 번째가 고린도 후서 7장 11절부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이 낳는 열매가,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이 낳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신중입니다.
예. 회개의 첫 번째 측면,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우리가 이거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이것은 신중을 낳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얼마나, 그 다음이 뭐죠? 변증하게 하며. 변증하며 이것이 낳는 열매는 무엇이죠? 변증하게 하며 청결을 낳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얼마나 분한지, 분하게 하며. 회개의 측면 세 번째, 분하게 하는 거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갖겠는지, 이것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것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분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심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측면 네 번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낳는 것은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낳는 열매는 무엇이다? 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한다는 것이 낳습니다. 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회개의 측면을 통해서 자기의 회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래서 자기 의무, 임무에 대해서 열렬해지고 부지런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게 하는지.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열정을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습니다. 열정, 참된 열정을 갖어요. 회개하지 않은 유기된 자도 열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자기 욕심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열정을 냅니다. 반대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열정을 갖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기를, 성경 말씀에 복종하기를 열심을 냅니다. 열정을 냅니다. 똑같은 열정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그 다음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그 다음 7번째 뭐죠? 벌하게 하는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이 열매는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이라는 열매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의 측면에서 7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신중은 그럼 거룩한 삶은 신중을 낳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열매예요. 한마디로 회개의 첫 번째이긴 하지만 회개에 대한 열매, 대표적인 것을 신중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또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경건함으로 나타납니다. 신중, 의로움, 경건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줘야 할 것을 주는 것, 이런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해야 할 것을, 베풀어야 할 것을 베푸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경건함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본 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등등,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자, 해석이 됐죠? 거룩한 삶은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중생시켰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자기 안에 감추어진 불경건함, 세속적 욕망을 부인해야 합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치우치는 것, 자기 본성에 치우치는 이 부패함, 이것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패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난다고 그랬죠? 부패성은 무엇과 무엇을, 타락은 무엇과 무엇을 낳는다 라고 그랬죠?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을 냅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자기 유익, 자기 욕망과 관련돼서는 열심을 내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급한 확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성급한 확신, 이것이 타락 또는 부패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기 안에 이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 그걸 불경건을 제거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속적 욕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향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이, 자기 의지가 명령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세속적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 안에 숨겨진 불경건과 세속적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기적 사랑에 미쳐있다고 이야기했죠. 누가 얘기했죠? 이기적 사랑에 미쳐있다, 극단적 이기심에 빠져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칼빈은 자기 사랑에, 이기적 사랑에 미쳐있는 자기를 경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 이기적 사랑에 미쳐있는 자신에 대한 경멸, 이것의 구조책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런 부패성에 대해서, 이기적 사랑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신중하지 못함에 대해서,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경건치 못함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죄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면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버려 두셨을까요?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과 동행하면 회개의 삶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의 반대가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청결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배운 교리가 자신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가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교리가 자신의 삶에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의의 열매다,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는 에베소
5장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선함도 있지만은 중생,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기 부인은 죄죽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죽이기는 자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부패한 영의 기능들인 이성, 오성, 지성도 모두 내려놓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라고 부르죠.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이것이 전제되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귀찮고 힘들다. 그래서 경건의 삶이 없을까요? 중생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콘사이엔티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정의가 누구와 무엇과 함께하는 것, 콘사이엔티아, 무엇과 더불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각자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콘사이엔티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만 잘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직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권 7장 5절에서 칼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규칙은 열매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앙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즐기는 것은 칼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권 7장 5절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즐기는 자는 불법한 자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첫 번째 규칙이 바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3권 7장 5항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부패한 영의 기능들이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럼 다시 구속의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악함과 오염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렸습니다. 10처녀가 기다렸는데 5 처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5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신랑이 올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랑이 올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죠? 그것의 비유가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었지만 믿음의 열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선 순위로 두면서 힘들더라도 부패한 이기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부족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개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또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항상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참된 믿음을, 그분의 뜻은 조급한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성급한 확신은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곧 착한 행실을 가진 것이고 빛의 열매, 빛의 자녀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자기 부인의 연속이지만 이 길에서 풍성한 삶의 약속이 있습니다. 중생이 안 되면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워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내 것부터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쓰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돈 많이 벌면 그때 봉사하겠다, 그때 교회 다니겠다, 그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되지 않으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살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늘 소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덕분에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에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도왔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덕분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중생한 자는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중생한 자의 삶입니다. 이 기쁨을 느낀 자는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이것을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현존, 실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아버지 되신 부성애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실존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자기 계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의 실존은 의로 공정함을 이야기하죠. 의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의에 관심을 갖게 하고요,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부성애를 체험한 사람은 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가시적인 복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교만, 과시, 허식이 사라집니다. 교만, 과시,
허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욕, 사치, 우유부단한 것, 이것이 사라집니다. 탐욕, 사치, 우유부단한 것, 이것이 사라집니다. 자기 부인이 마음에 사로잡히면, 자리 잡으면 첫째 교만, 과시, 허식이 사라집니다. 허식은 교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탐욕, 사치, 우유부단함이 사라집니다. 단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시행합니다. 그리고요, 불경건함과 세속적 욕망, 세속적 욕망을 다른 말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없앱니다. 자기 부인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첫째 교만과 허식이 사라지고요, 두 번째 탐욕, 사치, 우유부단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불경람과 세속적 욕망. 세속적 욕망은 안목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이랬대더라, 마음이 혹합니다. 세속적 욕망을 없애게 됩니다. 악의 삼총사가 뭐죠? 악의 삼총사: 세상, 사탄, 자신의 육체, 죄성. 세상은 세상의 세속적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안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세속적 욕망. 육체는 죄성, 사탄. 경건한 자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기독교인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